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옮겨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또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마태와 누가는 이제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의 경우를 보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성취를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 예언에 나타난 이 초점을 보면 먼저 이 앞장에 있는 이사야서 8장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9장 1절 2절에서는 이후에 하나님 심판 이후에 이 메시아가 가져올 이 새 시대와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가 인용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구원이 왔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났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6절만 좀 살펴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큰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절망과 사망의 이 음침함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고 죄로 인해 절망과 좌절과 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으로 인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자아가 충돌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다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모든 죄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통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소망 되심을 이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뭐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 빛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회개에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 또는 아직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리고 이 땅의 복된 소식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깨달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었는데,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먼저 알아야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왜냐하면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내음을 받는 그 누군가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깨닫고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초신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신앙 서적들을 읽다가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한 가지 모순된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에게 별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죄일지라도 그분 앞에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이 서적을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짓말 하나에도 그들은 울며 하나님께 통곡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비난의 그 말 한마디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처럼,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분들일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연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본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마땅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반응은 바로 이 죄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를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이 주신 마음만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그 입술을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을 말씀한 대언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그 입술이요,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역을 담당했던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들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깨달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의 주어지는 축복이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와 달리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날마다 많은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잘못들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가리워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끝까지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18절, 22절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이후에 23절, 25절에 나타난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육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것은 이 바다에서 육지라는 익숙하지 않는 제자들, 장소가 익숙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지로 주님은 초청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 바다를요, 그 악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당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사고로 생각해 본다면 어둠과 악에 있던 그 제자들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저주로 찾아온 질병과 육신의 모든 고통들,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회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깨달을 때마다 죄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더욱더 버려지고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감격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